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분주한 마음 먼저 가라앉히고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미루었다면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데도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 사랑과 삶에 함께 하심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가 나아질 듯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을 이겨내고 이 땅 가운데서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의 예배가 더욱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누릴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나의 삶을 맡겨드리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일주일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주일만 그냥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는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나의 삶을 맡겨 드리는 그 신앙생활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 그 씨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마음의 밭이 나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밟히며라는 말이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공중의 새들은 무엇이죠?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이 공중의 새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면서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시도합니다.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를 돌아다니면서 둥지를 틀려고 시도한다는 것. 그때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곳은 너의 자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번의 길가와 같은 밭의 사람은 이 주일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 한 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번의 말씀으로 만족해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원수 마귀에게 밟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도 우리가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나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빠져들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데 원수 마귀도 이것이 두렵습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원수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도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일에 받은 이 말씀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주일에 받은 말씀을 뺏으려고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원수 마귀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처소다. 주님의 성전이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우리 친구들은 강력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이어집니다.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떨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는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나는 저 말씀 알아. 나는 저 말씀 들어봤어. 나는 저 말씀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들은 그 말씀, 알게 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그때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들었어. 지식적으로 알아. 지식적으로 배웠어.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 온전히 아는 게 아닌데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이 뿌리가 없어라는 말로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한지를 비유적으로 탁월하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 뿌리는요, 이 식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뿌리는 단순히 물과 양분만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 뿌리의 기능은 흡수작용, 이 식물을 지지해주는 지지작용, 식물이 살아가는데 호흡을 할 수 있는 호흡작용, 또한 이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작용. 뭐예요? 1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뿌리의 기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신앙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비유가 이어집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함께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 가시는 뭐죠? 세상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사랑하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게 될까요?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서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알파 세대는 무엇이죠?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한 세대.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각종 정보와 게임과 영상에 노출되어서 이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한 그러한 세대가 우리 친구들의 세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래 참는 거, 절제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무엇도 함께 자라요? 가시도 함께 자랍니다. 이 가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한 우리 친구들은 이 가시를 함께 키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끊임없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을 훈련하는 걸 통해서 이 가시를 내어쳐야 합니다. 이 가시를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한 우리 친구들은 조절장애가 옵니다. 분노 조절장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중독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가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친구들을 찌르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가시가 커졌을 때는 이 가시를 없애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적부터 절제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가 우리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시를 없앨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가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일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은 주어진 공부를 하면서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한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 가시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씩 오래 참고 절제하기 시작하면 이 가시가 점점 작아지는 거. 이 가시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비유가 이어집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 마지막 비유에서 나온 이 좋은 땅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잘 맡겨드리는, 그 맡겨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주일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100배의 결실이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영어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Holy fast.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난간에 이 걸쳐서 절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꽉 쥐고 있듯이 이 Holy fast,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게 영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말이 붙습니다. 인내로, 오래 참음과 인내로 Holy fast, 아주 강하게 꽉 붙잡고 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이 마음에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삶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좋은 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쥐고 놓지 않고 이 말씀을 오래 참음과 인내로 취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Holy fast, 꽉 쥐고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평소에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절대 놓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